2026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복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하듯이 그 길이 비록 험난해서도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았어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나오미 룻 사르밧 과부 사도 바울 신약의 베드로 등등등등 그야말로 믿음으로 산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저들을 보호하셨고 저들을 도우셨고 저들을 세워주셨어요. 결국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바로 가로막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복과 영광이 과거보다 100배나 배로 따지면 100배나 더 많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확신하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2026년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신 은혜를 받으십시오. 충만하십시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좋은 일만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러워하는 저 사람도 들어가 보면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것 또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 고민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만 이런 고민 아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을 들어보면 속내를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것이 있어요. 요셉이 나이 30에 애굽 총리가 되어서 온 땅을 순찰하며 지혜롭게 통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건데 참 대단한 성공 아니에요? 대단한 성공. 하지만 이 요셉의 이 성공이 절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지요. 그의 인생을 보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야말로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다가 결국은 버림받는데 그 버림받음이 충격인 것은, 트라우마인 것은 자기 가족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남에게는 세상에 가서 이런 버림받고 저런 버림받고 각오했으니 상관없는데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픔과 상처가 엄청날 거예요. 안 잊혀질 거예요.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는 막 씩씩거리고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 가족과 친족 이런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는요, 어떤 사람 그래요? 죽을 때까지 잊어지겠나? 여러분 그게 맞다니까요. 만약에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열어볼 수 있다면 그 요셉의 마음은 분명히 상처투성이, 멍든투성이 아니면 또 분노의 투성이로 골마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참 안 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30이 되어서 야 너 30이 되어서 출세했네. 사람들은 그런 소리 잘 합니다. 그렇지? 우리 요즘도 그런 소리 합니다. 좀 잘 되면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고독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런데 그 요셉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위로만 아니라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야말로 그의 통치로 위기에 애굽도 구원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 백성들까지 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요셉의 그 하나님이요. 2026년 이 요셉의 하나님이 2026년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결혼합니다.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과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 이렇게 짓습니다. 깨끗이 잊어버리게 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51절 한번 보십시다. 51절 봅니다. 51절 같이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므낫세, 잊어버림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앞으로 사는 해 동안에 원하지 않지만 닥쳤고, 그리고 닥칠 일들이 비록 고통스럽고 어둡고 그렇고 괴롭고 어렵고 상처를 당한다 해도 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잊어버리게 하신다, 섭리하신다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일 부여잡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거야, 장애를 느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나를 잊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신다라는 확신으로 지은 것입니다. 올해 이와 같은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한을 삼거나 또 아니면 아픔을 길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속병듭니다. 예? 여러분, 외부적인 병은 어떻게 찢든지 맞든지 꾸미든지 해서 고치면 되지만 안에 있는 병은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리라. 이것도 큰 축복입니다. 아픔을 잊어버리고 아픔과 관계된 그 모든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으면 반드시 아픔과 관계된 일이 있고 관계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로가 아픈 거예요.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나만 아픈 게 아니고 당신도 아프고. 이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리라. 그런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가지 봅시다. 주보에 한번 볼까요? 이사야 26장 3절 4절 그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과 근심과 염려,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잊게 하시고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한 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요, 요셉같이 믿음, 성실한 삶이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실한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과거에는 스라린 상저 있죠. 억울함, 원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면 그가 매여서 어둡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부분이 전혀 없고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원망했다는 부분이 이 요셉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전혀 없어요. 도리어 그의 삶이 얼마나 성실했던지, 도리어 성실한 거예요. 보디발이 종인 요셉을 자기 집의 총무, 관리를 맡게 받는다는 거예요. 종을 말이죠. 부리는 종을 집안 총무로 씁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의 삶은 진실하고 성실했어요. 상처가 있다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 곁에는 사람이 안 모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산다? 그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요셉의 상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상처가 없습니까? 엄청난 상처가 있는, 구멍이 뚫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상처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요셉은 내색하지 않고 부정하고 어두워지지 않고 절대로 자기 관리를 해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실함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보면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 상처받으면 터널이 뚫힌 것처럼, 하늘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상처 고래야. 그렇게 살면 절대로 햇볕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둠의 장막을 치고 있으면. 그리고 조금 전에 했듯이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 계속해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최악의 환경일지라도, 최악의 환경이 뭡니까? 감옥 들어가는 그 최악을 아닙니까? 그죠? 최악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것 몇 곳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감옥 아닙니까?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게 됐으니 이 요셉의 환경은 최악이에요. 그런데 최악에 들어가가지고 요셉이 무엇을 하느냐? 성실하다니까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최악의 환경 속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했더니 감옥에서 또 감수장의 신임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신임받고 살다가 그러더니 어느 날 의외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의외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데, 그게 다 무슨 결과였던가? 요셉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형통케 하셨던 은혜였단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지요?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최악의 상경에 빠질 때, 어떤 상처로 투성이가 될 때 요셉은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고 어떤 최악의 환경에 빠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이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상처를 좀 알아달라, 나의 아픔을 알아달라, 안 됩니다. 말로는 되지만 그 상처, 아픔 알아줄 사람 없습니다. 왜? 자기도 아프거든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해줘? 더 이상의 위로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상처 있고 최악의 환경일 때에 오늘 이 말씀 부여잡는 거예요. 요셉은 나보다 더 큰 상처가, 그런 최악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게 살았더라. 믿음으로 성실하였더라. 최악에 빠져도 빠진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했더라. 여러분, 결과가 그렇습니다. 최악의 환경에 빠질지라도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41장이잖아요. 한 장 두 장만 넘기시면 39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의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있는 것을 옆에서 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데 그냥 숨겨져 있는 형통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형통이 다 있나 할 정도로 보여지는 그런 형통의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세상이 보았더라. 이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9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 요셉의 형통은 성실한 요셉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남들에게는 없는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꿈을 해몽하게 해주고 미래에 될 일들을 얘기해주는 형통을 넘어서 영통의 축복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에 우리 성도들 또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형통케 되는 은혜, 이 은혜는 물론 영통케 되는 은혜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과 성실함으로 새롭게 주어진 한 해, 여러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세 번째, 확신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슬픔, 나의 고난을 잊게 하신다, 그런 뜻이라고 지었는데 5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52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는데요. 그 에브라임의 이름은 풍성한, 원뜻은 풍성한 열매라, 그런 뜻인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52절의 말씀. 이 번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능력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때에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땅에서 진짜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 그야말로 생명의 위기도 느끼고 진짜 누명도 많이 쓰고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 이 땅에서,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자기의 수고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지.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이 땅에서 많이 수고할 겁니다. 수고의 제 내용은 다 다를 겁니다. 이런 수고 저런 수고, 어쩌면 요셉만한 그런 수고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 암만 하여도 여러분 또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수고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고백이 올 한 해 말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요셉 자신만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아들 에브라임이 자기 이름을 불려질 때마다 어떻게 했겠어요? 이 에브라임도 그 뜻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다, 이러고 산 거잖아요. 에브라임 부를 때마다, 자기도 에브라임을 부를 때마다, 들려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신다, 그런 확신으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했고,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 주실 줄 믿는다는 믿음을 자녀에게도 가르친 것이. 그래서 여기 이름을 전부 다 므낫세, 에브라임, 누구와 관계되게? 하나님과 자기와 관계된 이름으로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되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관계되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와 관계되는 분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2026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믿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시리라. 2026년 나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과 성실한 삶을 살리라. 어떤 경우에도 2026년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시리라. 이 믿음, 이 기도가 있어야 되죠.
자, 이 믿음으로, 이 다짐으로 믿고 다짐하고 기도도 찬송도 예배도 그렇게 하시리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해보십시오. 그 예배, 그 감격, 그 기도를 왜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나 하죠. 그런 감격이 없고 그런 염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염원이 있는 사람은 예배에다가 기도에다가 찬송에다가 간절함을 심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심으면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이 나게 돼 있다니까요. 왜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은 냉랭하고 딴소리하고 앉아있고 이런 걸 걸까? 번성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들려요. 여러분, 간절함을 담아서 그 하는 그 기도, 그 찬송, 그 예배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에 시작할 때 우리 알다시피 알죠? 세상 사람들 해보고 바위보고 뭐 이제 얘기하는 거 뭐 있겠어요? 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뭐 건강, 그렇게 뭐 우리 사업 이렇게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것 대부분 아닙니까? 거의 다죠?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있기를 되기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시리랍니다. 번성케 하시리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오르는 해를 보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새 출발의 각오여야 되는 거지. 그랬으면 좋겠다로 시작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하시리랍니다. 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크고 작은 일에서 주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열심히 수고한 땅, 수고한 거기서 말이죠. 번성하고 또 번성하는 한 해가 되어서 살면서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이구나. 이거 많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서서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번성의 축복이구나. 이거 많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많이 복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감사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험악한 큰 터널 같은 구멍이 뚫린 요셉에게 주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와 같이 여러분과 자녀들 손 앞에서도 놀라운 번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번성하는 형통의 축복, 요셉처럼 그 영혼도 번성하는 영통의 축복, 범사 육신이 형통하고 영이 영통한 축복.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형통 영통. 형통 영통. 이거 이자쁘겠습니까? 속 기억되겠죠? 여러분, 다른 거 다 있더라도 요금 기억하셔서 기도할 때 넣으란 말입니다. 형통 영통. 예? 세상 사람들은 형통만 붙잡고 삽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영통한 겁니다. 꿈을 해몽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겁니다. 세상이 없는 지혜를 갖는 겁니다. 하늘 지혜를 얻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엄청난 그 지혜를 얻는 영통의 축복까지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을 여러분 이길 거 아닙니까? 2026년 형통, 영통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수고하는 수고의 땅에서 여러분 믿음과 성실함으로 여러분 번성하는 교회, 번성하는 가정, 번성하는 우리 성도, 번성하는 자녀, 번성하는 건강 다 집어넣고 번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